이 저녁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더 큰 은혜가 넘치실 것 같아요. 밖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꽃이 만발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피고 활짝 폈더라고요. 근데 벚꽃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래 가진 않아요. 폈을 때 봐야 돼요. 이게 기회가 얼마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활짝 펴 있는데 꽃 보러 안 가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다니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실까요? 아까 잠깐 그 장례식을 갔다 오다가 허준 목사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 너무 폈다고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꽃이 만발했다고 꽃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좋다고 그때 허준 목사님이 저한테 나는 꽃이 만발한 게 별로 감흥이 없다고, 집에 가면 꽃밭이라 가지고 감흥이 없다. 목사님, 네. 그 엄청난 꽃밭을 다 집에 갖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 만발한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둑놈 심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놈 심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둑놈 심보. 도둑이요, 제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마음, 무언가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도둑놈 심보라고 표현합니다. 도둑놈 심보.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도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기가 무슨 장난감을 갖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장난감을 사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위해서 뭐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대신 돈을 내주고 그 장난감을 사주든지, 뭐 이런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부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만. 그런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가지려고 하는 그 도둑놈 심보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끔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일어난 일들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군중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막 변화무쌍하고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만큼 상반된 모습이 그 군중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종려주일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그 군중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펴고요, 막 소리 높여서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막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습니다. 오늘이 그런 종려주일이거든요. 그런데 단 며칠 만에, 무슨 몇 달, 몇 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단 며칠 만에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었어요. 단 며칠 만에. 이런 그들의 모습만 봐도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예수님께 참 다양하고 중요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게 되는 그 한 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이 많은 일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일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시간 동안 고난과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더 경건하고 더 엄숙하고 더 거룩하게 이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 있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였다.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안 이상하세요? 이거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능력,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신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능력에 한계가 없다고요. 근데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을 잡아서 죽인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큰 무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긴다고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그 칼을 휘두르죠. 그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봉독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멘.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저 천사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나를 잡아가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라고 못하셨겠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군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자신에게 고난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저 로마 군병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실 수도 있다고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이 잡아서 죽인다? 이거 사실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능력은 얼마나 보잘것없는데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사람하고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심지어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시던 분이에요. 지나가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셨다고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모든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그 상황들을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상의 결과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결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다고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일어났어요. 너무 다른, 일반적인 예상과 상식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막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해봤어요. 보이는 청년들한테, 우리 간사님들한테, 막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냥 갑자기 대뜸 붙잡고, 전사님,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막 이렇게 보이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이 사람들마다 아주 다양해요. 이런 대답 저런 대답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두 군데만 볼까요? 먼저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자, 이제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의 손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고 뜻하신 바였다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앞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뒤에 더 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주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당연히 아프셨을 거예요. 그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는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무슨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면서 막 신나셨을까요? 안 그러셨을 거예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아주 힘든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 가끔 듣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내 자식의 목숨을 내가 내어줄 수 있느냐? 그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자식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건요, 내 목숨을 내놓는 거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서 내 자식의 목숨을 내가 내어줄 수 있는가?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해 봐도 저는 못할 것 같았어요. 자식을 내어준다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리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든 고통,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내어주셨을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앞전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누가 죽였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대답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제가 죽였어요 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을까? 물으면 제가 죽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죽였나요? 제가라는 대답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대답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였냐에 대한 대답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너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들어보았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그 말씀을요 잘 묵상해야 하고 외워야 하고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복음의 핵심이고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주는 딱 한 구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죽음으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그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내 이야기고,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도 나를 향한 이야기고요, 그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도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꼭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되돌아봐야 하는 것.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킬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많이 참석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한 책자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책자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 훈련 체크리스트라고 해갖고요, 절제와 인내를 기르는 마이너스 훈련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무슨 금식, 과식하지 않기, 뭐 청량음료 안 마시기,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TV 시청 절제하기,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 절제하기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충성을 더하는 플러스 훈련 항목들도 있어요. 무슨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9시 기도에 참석하기, 큐티하기, 신약 일독하기, 말씀 암송하기, 뭐 이런 플러스 훈련 항목들도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잘 지키고 계실 거고, 다 지키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순절 동안 무슨 체크리스트 이런 거에서 사순절 금식 이런 거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훈련과 관련된 사진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을 올렸어요. 무엇을 참을까? 그 교회에서는 저렇게 적어놓고 무엇을 참을지 막 고르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요, 어린아이거든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잘 아는 아이인데, 어린아이인데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경건 훈련을 위하여 무엇을 참을까라고 하는 저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자기가 지킬 거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놓은 사진이었어요. 잘 보니까 동그라미 2개 쳐놨더라고요. SNS하고 비속어에다 동그라미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순절 동안 SNS 안 하고 비속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짐하는 거지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아이고 참 기특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 사진을 올리면서 사진 위에 설명을 한 줄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막둥이의 사순절 금식, 그런데 평소에 원래 안 하는 걸 금식한다고 표시, 결국 그냥 살겠다는 뜻,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어린아이가 사순절 동안 뭔가 절제하라 그러니까 절제는 해야겠고, 저 항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나 머리를 썼을지 그 목사님의 설명에 다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게요,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니까 귀여운 거예요. 만약에 저런 사진에 저 동그라미 2개 쳐놓은 저 사진, 저 다짐의 주인공이 저였으면 여러분 귀엽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만약에 저 사진, 내가 이걸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동그라미 2개 쳐놓은 저 다짐의 주인공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면 여러분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큰 다짐하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
십자가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저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그 구속의 역사의 전 과정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아니하고 영광만을 바라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주는 싸구려 물건이나 아니면 운 좋으면 당첨되는 복권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고난과 고통을요, 그 힘듦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이 주는 어려움, 고난이 가져다주는 힘듦, 그런 건 우리의 삶의 반가운 요소는 아니잖아요. 반가운 요소는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요, 잘 살펴보면 오히려 우리는 어려움 없이 무언가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무슨 남들이 고뇌하고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 그냥 모방하고 베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의 노력은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쉬운 길로만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사람의 본성일지도 몰라요. 사람의 본성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 속에서도 고난 없는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없고 부활의 영광만, 그 구원의 은혜만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날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외면한 채 복만 받기 원하는 그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그냥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대충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처럼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요, 그 뒤에 다가오는 영광도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7절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고난. 누구든지 영광은 얻고자 할 겁니다. 누구든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이 그냥 영광만을 얻고자 하는 도둑놈 신부,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져야 될 책임과 회개,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는 그저 편안하게 따라오기나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넌 그냥 받아먹기만 해, 넌 그냥 누리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사실 초대교회 시절부터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고난들이 찾아와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렇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큰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고난의 형태는 다르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통과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육체의 고통은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함과 손해를 겪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삶에서 고난을 겪게 되거든요. 고난을 겪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편하고 쉽고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도둑놈 심보 가지고 함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 아닙니다. 고난이 가득한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338장이요. 찬송가 338장 1절에 보면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가 338장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와 함께 하는 그 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서 주께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요, 주와 함께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바울 자신도요, 몸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할 텐데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어렵다고 해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겁다고 해서 그 길을 외면하면서 그저 영광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광도 없습니다. 비록 주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길이지만 나를 위하여 더 큰 고난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짊어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요, 그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잘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의 결론은 오늘 본문 18절이 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을 때에, 그 길을 내가 감당하였을 때에 장차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그 영광은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갔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영광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환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 이 한 주간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고난을 외면하면서 그저 영광만을 취하고자 하는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었는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를 따름으로 인하여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외면한 채 그저 영광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 겪으신 그 고난을 내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름으로
장차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내가 그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